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733페이지. 자,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감정 어떻게 다룰까? 다시 한번 시작. 흔들리는 감정 어떻게 다룰까? 우리가 사는 필리핀 이 세부는 뭐 관광지로 유명하고 또 이제 교육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그 조기 유학으로 온 그 가정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2-3달 짧게 있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야 2달, 3달만 꼭 참고 지내면 되니까 한국과 다른 이곳의 어떤 그 인프라와 환경에 그냥 여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되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2-3달 지나고 그냥 가면 되니까. 하지만 1년에서 그 이상을 머물면서 자녀들을 여기서 이제 학교에 입학시켜 보낼 가정들이나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사업을 해보려는 가정들은 좀 더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잠시 여행이나 어학연수 정도가 아니라 막상 더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살려 하다 보니까 이곳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한국에서 한참 생활하다가 한 중고등학교 온 친구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한국 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와서 또 힘들어합니다. 많이 다르니까. 어릴 때부터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성도들도 이거 오셔가지고 뭐 좀 장기적으로 있으려다 보니까 막상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뭐 한국과도 사실 가깝고 또 여러 가지 가성비 때문에 여기 있는데 지내다 보니까 생활비도 꽤 들거든요. 생활비도 꽤 들고 또 교통이나 뭐 인프라도 그렇게 좋진 않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해도 뭐 비자 문제라든지 퍼밋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장벽들에 부딪히다 보면은 여기서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 많이 지켜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되나? 아이들이 여기 학교 다니는 게 맞나? 여기 사업해서 돈이나 내가 좀 벌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로 이 마음이 복잡해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수개월 동안 또는 1년에서 2년 동안 이 세부 생활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것 같은 거예요. 세부 생활에 아무 기쁨도 찾지 못하고 여기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요 짐을 싸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은 거는 상처밖에 안 남고 그리고 돈도 여기 초기 정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돈만 많이 잃고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곳 생활에 대해서 뭐 한국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죠? 여러분 중에 여기 필리핀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한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남자 집사님도 사업하시는데 나 빨리 돈 벌고 한국 갈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한국 남편하고 사시는 이 필리핀 부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한국 가서 사는 게 마지막 꿈이에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필리핀 세부에 보내신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활하게 될지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곳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곳에서 오래 살길 바라지만 만약 제가 이거 1년만 내가 여기 살아야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쏟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라는 사람이 앞으로 막 달리다가 좌우를 막 바라보면서 달릴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얻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꼬리 지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승리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수많은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과 말들과 상황들이 나의 감정을 막 흔들 때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순진한 바보가 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순진한 바보가 되지도 말라.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여기 쌩쌩 달릴 수 있는 여기 고속도로를, 무제한 고속도로를 앞에 뒀으니까 마음껏 가속 페달 밟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꿈과 비전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사방에서 여러 대적들이 그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을 다 연결하고 다 쌓아 올렸습니다. 다 재건했어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그 대적들도 듣게 된 겁니다. 자,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거리에 있는, 꽤 먼 거리죠. 당시에는 이 40km 정도 거리에 있는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평화회담을 하자라는 전가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화해와 평화회담이라는 어떤 것을 가장해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내가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 짓지 못했으니까 이걸 그냥 중단시키고 내려가기에는 내가 너무 어렵다, 그래 못 내려간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들은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사람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계속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죽일 듯이 나를 달려들던 그 사람들이 나하고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한번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더라도 내가 한번 가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좋지 않나, 성벽 공사는 뭐 그 다음에 와서 마무리 짓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4차례 모두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밖에 세상이라는 곳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뱀이라는 동물은 성경에서 그리 좋지 않은 동물에 속하잖아요. 하지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럴듯한 말로 유혹할 정도로 뭐가 있었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지혜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도 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때문에 뱀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늘 통용되고 있는 그런 거짓과 불법과 잘못된 방법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게 하되 가장 좋은 지혜를 쓰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결함과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것과 착한 거는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착하게 삽시다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순진한 거하고 착한 거 좀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은요, 누가 옆에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또 그 사람 따라가는, 이렇게 이 말 들으면 일 따라가고 저리 말 저 말 따라가고, 그런 순진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사기도 잘 당해요. 이단에도 잘 빠져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잘 휘둘리는, 그냥 진짜 순진한 사람, 진짜 순진한 바보. 이게 여러분 고유명사로 생각해요. 순진한 바보예요. 순진한 바보.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수하되 순진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의 속셈을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들 말에 따라서 그 초청에 응해서 갔다면 느헤미야는 100% 살해됐고 성벽은 완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순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잘해주면 그들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주민들은, 보세요,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은요, 먹을 것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북핵 포기할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먹을 것만 주면 이 사람들은 핵이고 뭐고 그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당장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 3대 세습 정권이요, 지난 70년 동안 핵무기 만들어서 그게 미국하고도 정말 맞짱을 뜰 정도로, 내가 함부로 건들면 나 이거 터뜨릴 거야, 지금 핵무기 한 40개 있는데 40발 내가 미국으로 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협상 카드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그 이상의 협상 카드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상에는, 그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착하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되게 착하다고 보거든요. 홍익인간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홍익인간 사상을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침략도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순진한 바보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당연하죠.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분들이 어디 취직을 하는 데라든지 뭐 학교를 들어간다라든지 무슨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라든지 동성애자라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성결혼 차별받으면 안 돼. 그러면 해줘야 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를, 수염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쁜 딸이 똑같은 여자의 긴 머리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둘이 결혼을. 근데 이게 만약에 합법화되면, 미국처럼 합법화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인데, 나라의 법인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성교육도 남녀 간의 성교육만 가르치지 말고 동성 간의 성교육도 필수로 가르쳐야 되게. 차별하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종교적인 부분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싫다 그러면 교단을 나가든지 나라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 허점이 정말 많아요. 허점이. 법을 딱 정해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점점 이걸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가 이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철저한 논의와 준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곳이는 거기가. 그럼 우리 사회 질서는, 한국의 질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순진한 바보예요. 순진한 바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교제해 보세요. 엄청 착해요. 사람들 괜찮아요.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머리에 뿔 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요. 순진하다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있어요. WCC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대형 교회들도 이 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초기에는 정말 순수했어요. 복음주의적이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단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제가 너무 좋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아래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받아주고 이단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더 확장하니까 종교와의 화합까지 나가요. 타 종교와의 화합까지 나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도 받아주고 저 사람들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순진한 바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간의 화해와 하나됨, 여러분 화해와 하나됨이 중요해요? 아니면 복음이 더 중요해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화해와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협의라는 단체, 협의회라는 단체는요, 혼합주의가 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종교 간 화합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연합과 하나됨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는 결코 비진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보다 진리보다 하나됨을 자꾸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좋잖아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민주가 자꾸 커지면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뭐 동성애를 좋아하든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거든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권이라는 게 엄청 강조되니까 인권 강조돼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진리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WCC 똑같은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 소주제 중에 하나가 만만한 존재가 되지 말자, 이런 거였어요. 사탄에게 틈 보이면 안 되거든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 만만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소주와 같이 여러분, 오늘은요, 순진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착해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도 어쩌 보면 좀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순진한 사람은 마귀가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타종교인들도 품고, 동성애자들도 품고, 공산주의자도 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귀가 이용해 먹기가 딱 좋은 그런 순진한 바보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진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거짓의 감정을 낭비치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거짓의 감정을 낭비치 말라.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인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요,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이 대적들은 그것을 그렇게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그를 자신들의 소굴로 4차례나 초대했지만, 느헤미야는 순진한 바보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 소굴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 자, 이 대적들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만 흔들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겁니다. 그 비전을 포기하도록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 어려움이라는 것은 반복이 될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자, 이번엔 5번째로 사람을 보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손에 들려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당시 서신은 다 두루마리 형식, 이렇게 쭉 피는 거잖아요. 두루마리 형식의 편지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인을 치게 돼 있어요. 묶어주는 거죠. 딱 붙여가지고 단 사람들, 이거 전달하는 사람이 못 보도록 인을 치게 돼 있는데, 그 인이 없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종자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한참을 걷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이동을 할 텐데, 중간에 잠시 쉬다가 혹시 이 두루마리에 뭐라 써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한번 펴볼 수도 있잖아요. 말 타고 가다 쉬다가. 그런데 그래서 상관들의 이 고급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 친구나 동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커요.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처럼 그냥 믿어버려요.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아, 상관들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게 알았구나. 고급 정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 동료들한테 막 퍼뜨린답니다.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정보, 거짓 괴담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리다 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거짓이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데.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괴담 정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툭 던져요. 아무 증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크게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인,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은 절대 지지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여러분 입법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지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6절을 보실게요.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독립해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자자하다.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 이 괴담 정치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너 올 기한 딱 정해놓고 가 이랬어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당시 유력한 인물이었던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앞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억울한 얘기를 확 던졌을 때, 만들어서 막 내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화나죠.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버럭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당장 달려가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암사람은 목적은 다 이루게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순간 화도 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지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죠. 자,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괴담을 퍼뜨려도, 아무리 거짓말을 만들어내도 그 순간은 내가 불리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는 것 같아도 나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의 길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을 말한 사람의 거짓말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짓에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괴담을 퍼뜨리든 내가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그런 게 아니면 내가 감정을 그렇게 폭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필리핀에 그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치겠어, 죽겠어 하면 여기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엔 그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좀 살다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소리가 적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소리가 정겹기까지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새벽에 수백 마리 닭이 한꺼번에 울어대는데, 골짜기에서 닭이 확 울어대는데 저는 그때 이 닭 울음소리가 만들어내는 닭들의 오케스트라처럼 들렸어요. 소리가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세상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오케스트라 같다 이랬어요. 제가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사탄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힘을 빼서 더 이상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힘들지만 속지 않으면 견딜만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 기업들과 가정들 제가 신방이 있었는데, 어떤 영어 학원을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세부의 영어 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 마케팅과 전략을 바꾸고 새롭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다른 나라 애들도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마음이 복잡하죠. 어떤 분은 엄청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엄청나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많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너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창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오픈 준비 중인데 생각만큼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정말 큰 재정을 들였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또 여기 자녀 데리고 조기 유학 온 엄마도 이것저것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잘 온 게 맞나라는 생각을, 아마 그런 감정을 여러 번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수개월 전에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럴 돈이 들어갔으니 그럴 수는 없고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이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일이 지지부진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들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났었어요. 여러분, 20세기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이 하영조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30세 때 평창동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연예인들 오는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30대 중반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출판사를 만들고요, 교회 성전 건축까지 막 진행하다가 지병이 이 간 경화가 재발해가지고 목회를 다 포기했어요. 30대 중반에 포기하고 치료와 요양차 영국으로 떠납니다. 또 영국에서 돌아와서 40세 때 온누리교회라는 그 교회를 설립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한국교회 경배와 찬양 예배 운동을 크게 일으켰고, CGN TV를 비롯해서 미디어 사역과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2,000만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그랬어요. 또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역을 해오셨던 분이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앓기 시작한 이 폐결핵을 시작으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했고요. 후에 신부전증이 악화돼가지고요, 일주일에 4번 이 투석을 받아야 돼. 피를 다 갈아버려야 돼. 투석을 4번이나 하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간염으로 시작한 이 간암을요 7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7번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엄청난 사역을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이 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자신은 병에 눌리지 않는다, 병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병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저는 이 병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역한다,
투석하면서 어저께도 투석했는데 그리고선 오늘 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다. 투석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는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너 할 수 없어, 너 실패할 거야,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의 감정에 여러분의 감정을,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의 감정을 자꾸 낭비하지 마세요. 거기다 감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시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그 환경,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고 다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진한 바보가 되지도 말라. 거짓의 감정을 낭비치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우리